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도왔지만 결국 나의 에너지만 소진되고 깊은 허탈감만 남았던 경험 말입니다. 계속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그 사람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며 더 많은 것을 요구했던 기억은 없으신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언제나 선한 일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도움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 있으며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도움과 무책임한 방임 사이에는 아주 미세한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만약 우리가 분별력을 갖지 못한다면 변화할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조종당하며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여러분의 선한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메시지를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관계로 고통받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잠언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우리의 도움은 그저 감정에 이끌린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절대로 돕지 말라고 경고하는 7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가려 합니다. 이 경고는 인간적인 판단이나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평안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베풀고 섬기는 법을 가르쳐줄 강력한 성경적 원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던 죄책감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귀와 분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 발버둥치는 사람을 돕는 것과 스스로 움직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의 무책임한 삶을 뒷받침해주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게으름은 연약함이 아니라 선택이며 습관이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잠언 10장 4절은 선포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일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며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가 겪는 가난은 사탄의 공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태만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아주 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것은 잔인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책임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은 사람이 무언가를 거두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게으른 사람을 구제할 때 우리는 그들을 교정하고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신성한 시스템을 방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돕는 것과 방치하는 것을 혼동합니다. 분명히 이해하십시오. 당신이 게으른 사람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때 당신은 그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위해 변명해주고 그들의 실수를 덮어주고 그들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의 대가를 대신 치러줄 때 당신은 그들을 변화로 이끌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의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의 비유를 통해
게으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는 그 종의 두려움이나 변명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부르며 그가 가진 것마저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경고입니다. 행동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결국 자신이 가진 것조차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과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 사이에는 명확한 구분이 있습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혹시 여러분 중 누군가는 스스로 돕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돕느라 완전히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당신의 자원, 시간, 에너지를 쏟아붓지만 당신이 더 많이 줄수록 그들은 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우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때로는 돕는 것보다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밭을 갈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먹을 것을 가져다 준다면 당신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울 기회를 영원히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이 넘치는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라고 하지 않으신 짐은 저도 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게으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그들은 일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항상 변명이 있지만 오락과 여가를 즐길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부양해 주기를 기대하면서도 스스로는 어떤 노력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회가 와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절합니다. 돈, 시간, 재능과 같은 자원을 지속적으로 낭비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쳤을 때만 도움을 구하고 다음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행동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갔을 때 예수님은 그를 쫓아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자신이 한 선택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도록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고통이야말로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게으름을 방조해왔다면 이제는 멈출 때입니다. 만약 당신 자신이 게으름에 빠져 있었다면 이제는 회개할 때입니다. 둘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당신의 희생, 사랑, 노력, 시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마치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단순히 나쁜 습관이 아니라 부패한 마음의 증거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7장에서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해 이에 대해 경고합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을 모두 고쳐주셨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받기만 하고 한 번도 감사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움은 받았지만 단 한 번의 고마움도 표현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는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의 표시이며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특권의식과 이기심의 증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음이 거룩하지 않음과 같은 목록에 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은 하나님 없는 세대의 특징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돕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주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더 많이 희생할수록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잠언 17장 13절은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감사를 표하지 않는 것을 넘어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돌아서서 해롭게 합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누군가의 발판이 되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귀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최선을 다하지 마십시오. 감사는 더 큰 축복으로 가는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떡과 물고기를 나누시기 전에 먼저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감사가 축복의 문을 연다면 감사하지 않음은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당신의 영혼을 고갈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평안을 지키고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사탄 때문에 인생이 막힌 것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의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때문에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받은 축복을 인정하고 감사할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더 큰 풍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고 싶다면 감사의 영을 기르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구한다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돕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들이 가진 것을 잃기 전에 그 가치를 깨닫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셋째,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교만을 단순히 경고하는 것을 넘어 정죄합니다. 교만은 위험하고 파괴적이며 우리를 속이는 죄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으로 너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혜, 자신의 성취, 자신의 방식에 도취되어 어떤 교정이나 조언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외 없이 넘어집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만약 당신이 교만하게 행한다면 하나님 자신이 당신을 대적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어려운 환경이나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맞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당신은 그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자를 돕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돕느라 우리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굳게 닫힌 문과 같습니다. 당신이 교만한 사람을 바로잡으려 할 때 그들은 지혜를 거부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인도하려 할 때 그들은 조언을 무시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경고하려 할 때 그들은 충고를 묵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마의 공격이나 외부 환경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듣기를 거부하고 교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스스로를 낮추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만약 당신이 교만한 사람을 계속 도우려 한다면 당신은 결국 좌절하고 지쳐 쓰러질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고 믿는 사람을 당신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보다 교만이 파멸로 이르는 길임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는 없습니다. 그는 권력, 부, 영향력을 모두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공로를 자신이 가로채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내려다보며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고 선언했습니다. 그 말이 그의 입에서 떠나자마자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력을 빼앗고 그를 궁전에서 쫓아내어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그가 비로소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한 후에야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교만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경고를 무시하게 만들고 지혜로운 조언을 거부하게 하며 결코 싸워서는 안 될 싸움을 싸우게 만듭니다. 당신은 지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어떤 사람들은 너무 거만해서 당신이 주는 지혜를 발로 짓밟아 버릴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사람을 바로잡으려 애쓰는 것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자초하는 일일 뿐입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대면하되 만약 그들이 듣기를 거부한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도록 하십시오. 어떤 교훈은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겸손해질 때까지, 모든 것을 잃을 때까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자신의 교만의 결과를 직접 경험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넷째, 악하고 죄악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승인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축복하지 않으시고 죄를 지지하지 않으시며 반역에 보상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한편 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반드시 악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죄인과 변화를 거부하는 악인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죄와 씨름하는 사람과 죄를 포용하고 변호하며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악에 헌신하는 사람을 도우려 한다면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죄에 전념하고 있다면 당신의 도움은 그를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친절도 당신의 희생도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짜 위험이 있습니다. 당신이 악인을 도울 때 당신은 그들의 죄에 동참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32절은 경고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 어둠 속으로 초대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을 지원하거나 돕는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죄하신 것과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은 위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의 결과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되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는 마십시오. 그들을 사랑하되 그들의 행동을 지지하지는 마십시오. 그들의 혼란 속으로 당신이 끌려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경계를 분명히 하십시오. 다섯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음은 지능의 부족이 아니라 지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기회가 없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듣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언 13장 20절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당신이 어리석은 사람들과 계속 어울린다면 당신은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입니까? 그는 지혜를 듣고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26장 11절은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고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해로운 것을 먹고 토해낸 후 다시 그것을 먹는 개처럼 어리석은 자는 나쁜 결정에서 벗어났다가도 다시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독이 되는 상황에서 탈출했다가도 다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자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변화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혜, 사랑, 자원, 시간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조언하고 교정하고 경고해도 그들은 똑같은 나쁜 선택으로 계속 달려갑니다. 어리석은 자는 당신을 지치게 하고 당신을 그들의 혼란 속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논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벽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 23장 9절은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고 경고합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겸손이 부족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몰라서가 아니라 교정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리석은 자를 계속 돕는다면 당신은 그 악순환의 일부가 됩니다. 그들은 구조가 필요할 때마다 당신을 찾겠지만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도움은 원하지만 교정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해는 원하지만 변화는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 그들을 구하려 한다면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자원을 낭비하게 한 후 일이 잘못되면 당신을 탓할 것입니다. 여섯째, 부정직하고 교활한 사람입니다. 친구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도와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도움이 필요해서 당신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기회로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당신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베풀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성경은 부정직하고 교활한 사람들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잠언 12장 22절은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부정직함을 미워하실까요? 속임수는 단순히 거짓말이 아니라 원수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거짓말쟁이는 진실하게 들리는 법을 아는 사람들이고 가장 위험한 조종자는 희생자인 척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교활한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당신의 감정을 가지고 놀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당신의 친절을 왜곡하며 아첨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척 위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잠언 26장 24절에서 26절은 말합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모든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단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의 도움을 얻기 위해 당신을 조종했다면 그들은 그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일곱째,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엄중한 말씀입니다.
죄에 빠지는 것과 진리를 듣고 난 후에도 의도적으로 계속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변화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당신의 도움을 오용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상담하고 지혜와 사랑과 자원을 쏟아부을 수 있지만 만약 그들이 죄에서 돌이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은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 가운데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교정받기를 원하지 않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고 동정을 원합니다. 하지만 똑똑히 들으십시오. 자신의 쇠사슬을 사랑하는 사람을 당신은 결코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잠언 29장 1절은 경고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밑바닥을 치기 전까지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부서지기 전까지는 결코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들이 회개하기 전에 계속 그들을 구하려 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려는 교훈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대하라고 부르시지만 또한 지혜로우라고 부르십니다. 만약 당신이 게으르고 교만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악하며 어리석고 부정직하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왔다면 이제는 당신이 누구에게 쏟아붓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때입니다. 세상에는 당신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친절에 진심으로 감사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주는 것을 현명하게 사용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고, 배우고, 성장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에너지를 계속 쏟는다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당신은 올바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까? 당신은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노력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올바른 사람에게 베풀 때 당신은 성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영혼에게 씨앗을 뿌릴 때 당신은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변화할 준비가 된 사람들을 도울 때 당신은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행동하고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루시도록 믿고 맡기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이 가득하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꼭 필요한 곳에 흘러가 풍성한 열매를